내가 어렸을 때에 자주 하던 게임 가운데 여러 사람에게 둥글게 앉아서 귓속말로 옆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달하는 놀이가 있었죠. 이 놀이의 재미는 마지막 사람이 맨 나중에 전달받는 그 말을 크게 복창할 때에 처음 시작한 말과 마지막 복창한 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큰 웃음을 주곤했죠. 예를 들어 사회자가 사과는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안 좋습니다. 라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한 바퀴 돌고 나니까는 사과하지 마세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라고 바뀌어버리는 것이지요. 참 말이란 것은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보고 들은 대로만 말해야 되는데 사람이 말을 들으면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돌면 돌수록 변해가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전달할 때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보고 들은 대로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단어의 뜻이 아마 이렇게 변해버린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보편적으로 일컫는 말이 되어버렸지요. 그러나 처음 이 단어가 사용할 때만 해도 그런 의미는 아니었겠죠. 오늘 보면 2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어지는 곳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당시 인구 50만 정도 되어지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자 많은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도피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안디옥은 새로운 선교의 중심 도시가 된 것이죠. 순교와 박해는 복음의 확산을 막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의 중심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놀라울 정도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수도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니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사역자로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파송한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더욱 크게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24절 말씀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러잖아요. 한두 명씩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무더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지요. 바나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었기에 바나바는 바울을 청하여서 이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하며 1년간 같이 가르칩니다. 이때에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크라이스트란 단어에 IAN이라는 전미사를 추가한 것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크리스찬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이 명칭은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다오라고 해서 불려진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에 의해서 붙여진 명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게 만들었겠습니까? 특이한 것은 바나바와 사울 두 지도자의 가르침을 1년 동안 본격적으로 받고 나서 그들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1년간 도대체 무슨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제자훈련 아니었겠습니까? 제자는 문자 그대로 말하면 따라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제자훈련의 초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그분을 따라 살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죠. 제자훈련의 핵심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의 전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핵심은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연습해서 그것이 내 습관이 되어지고 내 운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 안디옥 시민들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이런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부른 것이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제자 훈련을 받은 지 1년밖에 되어지지 않는 이들이 이런 변화의 흔적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늘 아이러니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지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지 수십 년 되신 분들 중에도 전혀 예수 냄새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안디옥 교회 교회들처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도 늘 기도 제목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식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그 향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도 늘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나오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신물당하면서 오히려 그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이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이 말하는 대목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냥 얻어진 별명이 아니고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처음 예수의 제자들이 안디옥에 오기 전까지는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 와서 그들의 삶은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멀리 보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명령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복음의 땅끝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네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삶의 안전지대를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인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본문 21절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자 되는 것이고 내가 출세하는 것이고 내가 권력을 잡는 것이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전도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람이죠. 낮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밤에는 그리스도를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말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2번은 사도행전에서 이미 봤고요. 또 한 곳은 전서에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 묘사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죠. 이런 삶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더니, 지금 이들은 믿음의 박해로 흩어져 안디옥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피난 왔으니까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여기까지 도망쳐 왔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만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다른 방식으로 드리고 있지만 예배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전염병으로 고난당하는 이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져야 됩니까? 불교는 모든 집회를 미루었습니다. 천주교는 모든 미사를 다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종교 탄압이다 하면서 일부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에서 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나왔고 그 확진자의 수는 아직까지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혐오하는 종교 1위가 기독교가 되어 버렸으니 얼마나 가슴치고 아파할 일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오히려 과거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과 더 높은 벽을 쌓아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3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처럼 말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말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을 해야 됩니다. 항상 순종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달랐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잘못된 정치, 잘못된 재판, 잘못된 판단으로 온통 거짓으로 가득한 법정 안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기 위해서 말을 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길을 따랐던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억울함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처럼 섬겨야 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섬김을 잊었습니다. 아니, 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되는데 네가 섬겨라, 이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주님은 상석에 앉지 말라 했는데 우리들은 상석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주님은 스스로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우리들은 상석에 앉아서 내 발을 씻으라고 내 발을 내밀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친히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셨는데 우리들은 구운 고기를 먹으면서 원망 불평합니다.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 교만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시라 하십니까? 그 자리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 있어야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이 가시는 길에 있었기에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고 주님의 길을 따라갔고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예측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사실 조롱이 섞여 있었죠. 세상적 이해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 세상적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조롱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이기보다는 긍정적 표현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을 말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긍정적 의미보다는 부정적 의미가 큽니다. 말만 많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의미가 더 크지요.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저들의 말은 본받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경고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신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했으면 그 행위가 따라와야 하는 것이 신용이 있는 사람이죠. 말만 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이죠. 말은 하고 행함이 없으면 바리새인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만 하십시오.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외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자기 삶을 통해서 많이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고 여러분 스스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국에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순전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원망 들 만한 일을 가지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저 사람들의 목숨을 해하면서 난 예배의 자리에 서기만 된다. 주님은 그런 것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 이익만을 주장하고 나만 옳다고 하면서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해를 끼치면서 더 심하게 말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저당 잡힌 채 예배를 드리는 것 과연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다른 모양으로 지금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선택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고 별명은 바나바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늘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의 필요를 또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자기의 재산을 바까지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 드리고 이웃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던 희생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말과 행실로 1년을 안디옥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의 말과 행위가 같음을 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바나바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바나바의 이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그들의 불안과 공포를 외면하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보듬어 안고 위로하며 그들의 필요를 찾아 도와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존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13살밖에 되지 않는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먼지가 자욱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온몸이 진흙투성이 되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장에서 집으로 오는 이 도로가 조금만 비가 와도 완전 진흙 구덩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땅이에요. 동네 어른들은 한 손은 우산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옷장을 지켜든 채 힘들게 걸으면서도 불평만 토로할 뿐이지 막상 길을 고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 존이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집 마당이라면 이렇게 두고 있을까? 누구 안 하네? 어른이 안 하네? 불평하지 말고 나부터 해야겠다. 다음 날부터 이 존은 얼마 되지 않는 임금을 쪼개어서 조금씩 벽돌을 사서 그 길에 놓기 시작합니다. 넓고 긴 모든 길을 벽돌로 깔으려면 약 2년이나 시간이 흐르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을 사람 한 명이 우연히 이 존이 하는 일을 봅니다. 생각합니다. 야, 어린 소년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어른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온 마을 전체가 다 일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2달이 채 안 돼서 그 진흙구덩이의 땅이 벽돌로 아름답게 포장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는 어른이 되었고 그때 벽돌 30개와 비교도 되지 않는 YMCA 회관을 전 세계에 무상으로 지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백화점의 왕이라 칭송받는 존 워너메이커의 이야기죠. 우리 시대에 이런 존 워너메이커와 바나바와 같은 희생과 헌신을 소명으로 알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그 수를 더해가는 부흥의 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형국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